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네, 오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기뻐 춤을 추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더욱더 그 은혜를 부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인하여 더욱더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에게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감사의 제사를 주님 더욱더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감사가 진정한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모든 불평들, 하나님 감사 없는 삶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충만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 오늘 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끝내고 하나님 문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물밀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인교회 첫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따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항상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들을 다 태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만 남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그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 행복으로 이끄는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샘솟듯이 밀려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추수감사 예배 오늘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참 어색하지요?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추수감사라는 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행사예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부르지요. 유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영국에서 예전에 1600년도에 커다란 신앙 박해가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회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국교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필그림 파더스라는 그 우리 청교도들, 우리 그 100여 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지금 미국이죠,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6일의 항해 끝에 11월 21일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6일 동안 100명이 항해를 한 거예요. 거기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파도도 넘고 질병과 싸우며 거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원래는 따뜻한 남쪽에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파도를 잘못 만나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11월에 그 매사추세츠의 그 혹독한 추위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추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추위,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이었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에 나중에 또 어떤 인디언 부족들의 도움으로 51명이 살아남게 되고 그 청교도들이 살아남고 이듬해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결국 그 많은 곡식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첫 곡식을 수확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그 감격은 감사가 됐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내 손에 이 곡식이 지금 있는 것도 감사, 겨울을 무사히 지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또 심을 곡식이 있는 것도 감사.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교도 무리의 지도자였던 브래드 포드가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도와준 인디언들에게 감사하여 3일 동안 축제를 열었는데요.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들을 초대해서 90명의 인디언들과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칠면조도 잡고 사슴도 잡고 사냥하여서요,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추수를 했더니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예배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수 감사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국경일로 제정했고 그 뒤를 이어서 링컨, 루즈벨트, 케네디 대통령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 절기를 이어가 주어서 지금도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행사를 굉장히 크게 미국 전역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목숨과 바꾸면서까지도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 그것을 찾아 머나먼 여정을 떠났던 그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감사는 단순히 추위를 이번 추위를 넘어갈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량이 이제 안정적인 식량이 확보가 돼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큰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도 단순한 추수의 기쁨을 넘어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사랑임을 기억하는 그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신앙, 나의 교회, 이 예배,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기쁨과 감사가 된다면 이거보다 주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추수감사 예배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인교회 첫 번째 절기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이맘때 11월에 여기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벽돌 한 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성도님들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어찌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메이플라워호에서 절반의 선원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대를 맞으며 얼마나 혹독한 이 추위를 맞으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목회자들이 낙심하여 목회를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젠 교회를 떠나 이제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온라인 예배가 당연해져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파선을 당한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되었건 우리가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찌 되었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저도 오늘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오랫동안 안 나가던 교회, 그만두고 싶던 신앙생활, 멈추었던 기도와 말씀 묵상, 이제는 다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이렇게 아인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묶이게 하시고 잘 정착하여 신앙생활 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절대 적지 않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버리고 싶은 내 삶이 있잖아요. 불만족스럽고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는 나의 이 비천하고 부족한 삶, 부끄러운 삶, 척박하고 힘든 삶,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때론 그런 삶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냐 못 가졌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눈에 새로운 것으로 보이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당신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그런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수많은 하얀색 천사들이 있고요, 또 동시에 수많은 검은색 악마들이 있어요.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사진인데요, 당신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라는 제목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진은 우리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내가 천사를 보고 싶은 마음을 먹으면 천사들이 보이는데 천사들이 보임과 동시에 악마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악마를 보려고 하면은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악마들이 보이는데 천사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자꾸 악마들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악마들이 보여가지고 이거 내 마음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보려고 하면 한없이 좋아 보이는 것이고, 내가 불평하려고 하면 한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내 마음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것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형편, 가정, 환경, 내게 만나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이 많은 사명들,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바쁜 세상을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내 작은 머릿속 안에 있는 뇌가 내리는 결정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절대 불변하지 않는 법칙처럼. 이거는 불평거리지, 요거는 감사거리지.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내리며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신기하게도 감사가 그런 삶에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시선은 없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연애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대가 미처 떼지 못한 눈곱조차 예뻐 보여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한이 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어떤 턱시도를 입고 와도 싫은 거예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도 싫은 거예요. 잘한 것도 싫고 못하는 건 더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언제 한번 내가 기회만 오면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겐 너무나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너무나 냉철한, 여러분 그게 우리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만나게 하신 이들, 그 사람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만남은 너무나 행복한 축복의 만남이 될 거예요. 고마운 것들만 보이게 되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아, 저 사람만 내 눈에 띄지 않으면 나는 너무 기쁠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 자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로만 채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할 것이 있든 없든 그냥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쾌한 상황이든 불편한 상황이든 그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퍼즐 한 조각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모든 조각을 합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한 주 너무 행복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에 어느 때보다 많은 감사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이 감사를 묵상했던 한 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제 삶에 뒤엉켜 있는 복잡한 일들, 관계들, 사건들 다 책상 위에 끄집어 올려서 모든 것을 감사로 재포장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이거를 감사로 한다고? 이걸 감사한다고? 이건 좀 억지 아닌가? 어떻게 이걸 감사할 수 있지? 이게 감사로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건 조금 무리인데,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그냥 무조건 감사해보자.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자라고 했더니 정말 제 마음에, 영혼에 모든 것이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감사를 가득 채워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문 밖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구미에 맞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3살, 4살 어린아이들도 그때는 감사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과자 한번 사줘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다고 꾸벅꾸벅 인사 잘합니까? 근데 진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고난이 오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감사의 참된 능력의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 고난 속 불편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도 이건 선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모든 게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기 한 마리도 선한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전 잘 안 돼요. 모기는요. 아멘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으면, 이것만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불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요. 당당한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랜 고난과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랍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릴 것 같지 않겠어요?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은 주시질 말던가 왜 줬다 뺏으십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신데요?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는 이 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하신 일임을 믿으며 감사하며 거기에 올라가 내 자식을 바치는 그 감사 예배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엔 실제로 양 한 마리가 올라가기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같은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어요. 내가 이삭이 되어 죽어야 할 제사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바로 그 같은 산에서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도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세요. 나를 하염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셔서 내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짜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감사지요. 그저 감사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성품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으로 불리는 신명기에 모세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들 노예 생활을 할 때 너희들을 이끌어 주셨어. 그걸 기억해야 돼.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던 걸 기억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6월절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 이걸 지키라 하시죠? 너희에게 베푸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을만 할 때쯤 되면 그 절기를 지켜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영육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건도 잊어버리고 길도 잊어버리고 저도 길과 물건을 너무나 잘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잘 잊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감격과 감사예요. 사람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있다면 감격과 감사예요. 여러분 7월 달에 우리 아인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저도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어떻죠?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 어떻죠? 감격, 감사 많이 희미해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당연해지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떠올리고 기억해내지 않으면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 서운함은 절대 잊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것, 감사했던 것, 감격했던 건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고마운 게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상처 줬던 게 떠오르세요? 100개를 고마운 걸 해줘도 상처 한마디가 떠오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의지적으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받은 감사를 계속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감사는, 사랑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마치 이게 내 기억 속에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해서 받았던 것처럼 왜곡되어 이게 저장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당연함이 됩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해서 받은 거지 라는 것으로 잘못 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편의를 좀 제공해 줬어요. 너가 원할 때 커피를 한 잔씩, 하루에 한 잔씩 타서 마시고 네가 먹고 싶은 빵 하나를 내가 주는 빵을 먹어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몇 개월 흐르고 보니까 아니, 글쎄 이 친구가 제가 안 볼 때 진짜 그 카페에 있는 온갖 종류의 음료를 저 몰래 다 타먹는 거예요. 진짜 한 수십 가지를 저 몰래 다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그거 내가 주지 않겠다. 넌 아무것도 여기서 먹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화를 얼마나 내는지, 얼마나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니, 무슨 커피 하나 주면서 생색을 내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빵 한 쪽 주면서 나한테 생색을 내냐는 거예요.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가만 안 뒀죠. 당연한 게 어디냐고.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냐고. 너가 받은 이 커피가 너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커피냐고. 그렇지 않다고 계속 가르치고 결국 잘 타일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보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참 힘들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감사를.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그래, 맞아, 나 힘들 때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그래, 나 이렇게 붙들어 주셨지. 그때 그 사람이 나 밥 사줬었어, 힘들 때. 그때 맞아, 그 사람이 나 어려울 때 도와줬었어.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고맙고 감사한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스터 키와 같아요. 어디다 대도 열리는 아주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품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고 막 때려 부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늘 우리의 품에 있습니다. 감사라는 열쇠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 열쇠를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쇠를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입을 열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와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인교회 형제, 우리 공동체 형제 교회 중에 우리 인천에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제가 사역하기 전 사역지였었고요. 필그림 선교교회 그 초창기 창립 멤버였습니다. 저도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1,00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모이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을 새로운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한 번에 그 옆에 있는 청라국제도시라는 도시 옆에 루원시티라는 곳에 아주 멋진 그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1000명이 한 번에 그 교회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환경, 새로운 건물에서 한 번에 1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니 새로운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예배팀이며 찬양팀, 음향 시스템, 방송, 안전사고, 주차, 안내, 새가족, 시설관리, 사무행정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이 모든 걸 신경 써야만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황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아직 공사가 되지도 않은 그 어두운 그곳에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가서 그곳에서 기도로 무릎 꿇고 방석을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고 단을 쌓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버거운 거예요. 정교육자가 정말 다 달라붙어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해도 웬걸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변수가 터져 나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대망의 첫 예배의 날이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많은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방송실에서도 문제가 터지죠. 음향이 안 나오지요. 막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죠. 건물 밖은 주차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요. 주민들이 막 민원을 넣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긴급 회의를 하여 모였습니다. 다음 주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우리의 업무들이 4배, 5배가 막 넘게 막 늘어나는데 그때부터 교육자들의 얼굴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모여 준비했던 그 예배 준비가 밤을 지나 새벽 5시에 끝나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새벽 5시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서로에게 3시간 뒤에 보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진짜 씻고 1시간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주일 사역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한 주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매주를 이렇게 했어요. 매주를. 그러니까 한 명의 교육자가 맡은 팀이 막 4-5개씩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청소년부와 교구 일부와 주차팀을 맡았는데 거의 주일 예배의 절반은 건물 밖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전기 들고 주차봉 들고 뛰어다니고 주차 타워 알아보고 빌리고 사과하고 죄송하다 하고 현장 지휘하고 성도님들 식사 챙겨드리고 물 챙겨드리고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막 또 뛰어와서 설교하고 막 이랬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를. 신천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세우는 교회를 그들은 한 번에 무너뜨리니까요. 너무 신천지가 밉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막 사역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명령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피켓 전도팀이라고. 피켓 전도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들어본 적도 어디서 본 적도 이런 사역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교육자들이 다 그랬죠. 이게 무엇이냐면 그 인근 청라국제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적게는 4차선, 많게는 8차선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 청라 전역에 성도님들을 배치하여 60명을 배치하여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일제히 피켓을 드는 거예요. 전 지역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오가는 많은 차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피켓에는 화살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우리 교회까지 이게 오게 돼 있거든요. 어디에 있던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또 누가 그 앞에 있고 가면 또 누가 그 앞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 교회까지 이끌어오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자 회의 때 담당자를 정하게 되는데 그 묘한 기류 있잖아요. 아무도 저에게 담당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너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상한 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다 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청락 지도를 전부 국제도시 그 지도를 출력해서 대형 칠판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 점을 다 찍으면서 성도님들을 배정할 곳을 정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성도님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죠. 그 인근 교회들이 또 핍박을 해요. 왜 우리 교회 앞에서 하냐고. 그래서 거긴 또 피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화살표 방향도요, 조금만 틀어지면 이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걸 들어야 하며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성도님들은 피켓으로 얼굴을 가려버리기도 하고 몸을 가리시라고, 그리고 이게 인사를 이렇게 해달라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 오실 때 다 태워서 오셔야 하잖아요. 그것도 안내해드려야 되고, 너무 복잡한 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켓만 한 4번을 바꾼 것 같아요. 부러지고 안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요. 와, 이런 거를 해 나가는데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를 딱 해봤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15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요. 아니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목사님이 1, 2, 3부 광고를 다 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10시까지 거기를 가려면 9시까지 교회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피켓을 배부받고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9시까지 교회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7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8시에 일어나야 되고 힘들잖아요. 다른 팀들은 막 부흥하는데, 막 다른 팀들은 신청자가 막 늘어나는데 피켓 전도팀은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함을 제가 매주 그 열쇠로 열어볼 때 그 항상 떨림으로 열어봤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가족팀 가서 기웃거리면서, 찬양팀 가서 기웃거리고, 청년부 가서 기웃거리고, 제발 피켓 전도팀 좀 들어와 달라고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하기 싫었지만 그렇구나. 사람은 영광받고 내가 기쁨이 되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어렵고 척박하고 힘든 자리는 잘 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해도 40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 인근 또 다른 우리 공동체 교회들, 막 길튼 교회, 방주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아침에 그거 한번 하려고 막 그 50분 걸려서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버스 타고. 얼마나 고맙던지. 여러분, 근데 이게 한두 주가 아니라 계속해 나가니까 제 마음에 막 짜증과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엔 불평과 원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새벽 3시에 교회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해주던 동료 후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진짜 몸이 너무 아파요. 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어. 안 되겠다. 우리 목양실로 가자. 목사님께 가서 얘기하자. 도저히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사람을 바꿔주든지 붙여주든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난 못하겠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래서 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그 친구에게 했어요. 여기 앉아봐. 힘들지? 나도 그래. 근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실 거야. 이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우리가 해야 돼. 누가 하겠어? 우리가 해야지. 조금만 더 힘내보자. 힘내.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괜찮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자. 제 마음과 전혀 반대의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형 감사해요. 제가 다시 힘낼게요. 그리고 막 가는데 제 마음은 허한 거예요. 나도 저 친구랑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빈말로 뱉었던, 마음 없이 뱉었던, 그냥 체면 때문에 뱉었던 이 감사의 말들이 진짜 저를 감사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 감사를 고백했던 것뿐인데 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몸은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은데 내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진짜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말의 힘이구나. 이게 감사의 능력이구나. 난 빈말로 뱉었지만 그 감사가 나에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입에 계속 달고 달았던 것은 감사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요 감사해요. 오늘도 이거 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요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과 피켓 들고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점점 감사한 일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드릴을 가지고 뭘 막 뚫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된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30대 후반밖에 안 되시는데 근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피켓 전도팀 하시던 중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피켓에 구멍을 막 다 뚫어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냐고 성도님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피켓을 잡을 때 손잡이가 없어 불편하니 손잡이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구멍을 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럽던지요.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끝내게 해주세요. 이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많게 최대 78명까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피켓을 보고 교회에 왔다라는 소식을 제 귀에 듣게 해주셨어요. 수십 명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등록하신 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피켓 전도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감사의 능력. 내가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버릇처럼 습관처럼 내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원망으로 마음 없이 했어도 내 마음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걸 내가 입으로 고백해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있으시죠? 그런데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입 밖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뱉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의 표현인가요? 고백인가요? 아니면 온갖 음행의 말, 탐욕의 말, 불평의 말들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성도가 뱉어야 될 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멘토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제가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감사예요.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다 그지? 참 감사하다 그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요. 그렇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저는 올 한 해 감사한 게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되고 목사가 되었던 한 해였고 물론 육신으론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우며 또 막 이제 힘든 그 어린 그 두 아이를 키워내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을 함께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올 한 해 감사한 것은 이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뭐라고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자입니까? 제가 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십니까? 부르셔서 나를 다 아시는데 그 내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격 없는 자인데 설 수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이 자리까지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목회하게 해주시니 사랑받게 해주시니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이연이가 항상 힘차게 허밍으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감사가 안 들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무슨 불평할 게 있나? 이연이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는데 감사로 찬양하는데 내가 뭐가 힘들 게 있나? 영선 선생님이랑 같이 전도를 나가면
이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이 웃으며 기쁨과 감사로 전도를 저렇게 옆에서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불평할 수 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제게 많은지요. 또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수고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나우스의 종사자 분들과 또 이 교회를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이 목회의 첫 걸음마를 뗀 어린 저를 붙들어 주시고 믿어 주시며 기도해 주시며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멘토 목사님, 또 인천의 많은 동료 사역자들, 내가 찾아가서 뭐 도움을 구하면 항상 기쁘게 맞아주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목사님들, 저를 늘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 목사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 힘으로 하고 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한 주간 이걸 묵상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감사가 제 마음에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만 이런 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게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이 감사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십시오. 주님 앞에 뭘 자꾸 말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무슨 불평,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멘토 목사님 모시고 일본에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것저것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에 내가 참 잘해줬던 한 성도가 나를 상처 주고 찔렀던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끝나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하면 돼. 그냥 다 감사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너가 잘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너를 상처 주고 배신하면 너도 기분이 안 좋고 얄밉고 화가 나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나님은 어떠시겠니?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한 걸 모르면 하나님이 어떠시겠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야. 불평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영적 비밀이란다. 감사하지 않고 살면 그게 자체가 지옥인 거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너는 항상 감사한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삶 자체가 불행한 것이구나. 나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은 하지 말아야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때 다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정말 내가 하지 않았다고 목구멍에 막 올라오는 그런 일들, 그런 말들, 어려운 순간들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넘어지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감사를 입 밖에 꺼내시며 고백하시며 감사를 늘 기억하시며 나를 위해 선한 것들을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물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2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길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면 이 시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감사, 그저 감사, 조건 없는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살던 신앙생활,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원망과 불평의 마음, 그 말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잃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사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버릴 것이 없으니 오직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평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 머리로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의 열쇠를 가져다 대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과 선물로 받아 누리는 풍성한 감사로 채우는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들,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로 채워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헌금 시간을 따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헌금을 준비한 우리 아이나우스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헌금의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친구들, 우리 찬양할 때 큰 은혜로 격려로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거두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색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참되고 진실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국내, 국외 어려운 많은 영혼들에게 모두 아낌없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감사가 물밀듯이 다가오는 하나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인교회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섬김 사역 안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 후에 따로 식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에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과일들, 채소들을 필요한 이웃분들께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 모여서 이 물품들 나누고 또 배달하는 일까지 섬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이 감사의 날에 우리 손과 발로 행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환우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태환 어린이, 이미연 어린이, 이영선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앞에 귀한 하나님께 드려진 과일들 또 채소들이 있습니다. 귀한 또 섬김의 우리 성도님의 손길과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라에서 알려주신 리스트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방축동 근처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우리 외로우신 독거노인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10가정을 저희가 추려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은 저희가 뭐 이 과일을 먹고 그거보다 우리가 저 소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 과일들을 동일하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그 어려운 분들의 우리가 가정에 연락을 다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한 가정씩 저희가 연결해 드릴 건데 찾아가서 그분들께 인사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주시고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예배 후에 바로 소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 과일들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참된 기쁘고 감사한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많이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요. 네,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들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하신 사랑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감사하신 은혜와 나를 지금도 내 마음을 만지시며 변화시키시며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감사하신 은혜가 이제는 감사로 충만히 물든 삶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며 이제는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그에 속한 모든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